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11권 성행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불보살의 성인이 되는 성행품은 계행과 정행, 해행을 닦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행에서는 진정한 보리의 도를 구하려면 계율을 지키고 수해야 함을 밝히셨고요. 정행에서는 사념처를 닦아 전도된 중생심을 파해서 부정, 고, 무와 무상함을 얻음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는 사제, 즉 사성제를 중심으로 보살이 닦아야 할 해행, 지혜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대승열반경에서 고제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겪는 생사고의 진실한 모습으로 중생을 핍박하는 일체의 괴로움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집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으로 중생의 고달픈 삶을 전전하게 하는 일체의 번뇌를 말합니다. 멸제라고 하는 것은 고의 원인을 제거한 정멸상을 말하고 있고요. 도제라고 하는 것은 고를 멸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불보살의 지혜를 얻는 대승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제, 즉 사성제가 원래 아함경류에서 설해진 중요한 법문인데요. 대승열반경에서는 사성제를 아는데 성문 영각의 지혜는 중품이고요. 불보살의 지혜는 상품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대승열반에 들어가는 보살행으로 사제, 즉 사성제를 닦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성제에서 고제는요, 우리가 육신을 가짐으로써 겪게 되는 괴로움으로 고고가 있고요. 재행이 변천함으로 생기는 행고가 있고요. 이러한 모든 제법들이 괴멸해 가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괴고, 요 세 가지 고가 있습니다. 요거를 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8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8고는 8가지 괴로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집제는 이러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으로 25유의 애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25유는 생사윤회의 미혹한 세계 또는 유정들, 중생이죠. 중생들의 미혹한 상태를 25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25유라고 하는데, 그 25유의 애착을 갖는 것이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25유의 애착을 멸하는 것이고요. 없애버리는 것이죠. 멸함이고, 도제는 개정해를 닦는, 개정의 사막을 담는 갖가지 불도를 말합니다. 그에 관련된 경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아래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또 거룩한 행이 있으니 성인의 4가지 참된 이치인 고, 집, 멸, 돈이라. 가섭이여, 고라 함은 못살게 구는 것이요, 집이라 함은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나고 자라게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그것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이요, 멸이라 함은 고요한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멸했기 때문에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대승을 말함이니라. 또 선남자여, 고는 현상이요, 집은 전상이요. 네, 여기서 현상이라고, 고가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현상은 의식 주체에 나타난 직접적인 어떤 사실, 현상, 직접적인 사실 전부를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 눈에 나타나는 사실,
현상이고 집은 전상. 전상은 무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임으로써 일어나는 인식주관. 이걸 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은 전상이고 멸은 제한 것. 제거할 때 제거할 제자를 써서 제상이라고 하는데 제거하는 것이고요. 도는 능히 제하는 것. 능제상이라고 합니다. 능할 능자를 해서 제할 제자. 능히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여 고에는 세 가지 모양이 있으니 괴로운 이 몸에 괴롭고 시끄러이 생기는 것. 고고상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변천함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것. 이것을 행고상이라고 하고요. 파괴가 되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괴고상이며 집은 25유요. 멸은 25유를 멸하는 것이요. 도는 계율, 선정, 지혜를 닦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야 유루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인과 과요.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인과 과요. 무루법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인과 관이라. 유루법의 관은 고요, 괴로움이요. 유루법의 인은 집이요, 집착이요. 무루법의 관은 멸이요, 뭔가 멸한다는 멸이요. 무루법의 인은 도니라. 또 선남자여 8가지를 고라고 하나니 태어나고 태어나는 고, 늙는 고, 병이 나는 고, 죽는 고. 이게 생로병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사고입니다. 4가지 괴로움, 생로병사. 거기에 또 4가지 괴로움이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괴로움, 애별리고라고 그 가로에 쳐져 있죠. 또 미운 것이 모이는 괴로움, 미운 것을 만나는 괴로움, 원증, 회고, 그 가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부득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부득고. 5가지 음으로 성하는 고. 여기서 5가지 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음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 존재.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불교에서는 나는 5가지 음이 화합된 존재입니다. 오온입니다. 오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음으로 음이 성에서 생기는 괴로움. 그래서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음성고니라. 이 8가지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이 8가지 고를 내는 것을 곧 집착이라고 하고, 이 8가지 고가 없어지는 것을 멸이라고 하고요. 심력, 사무에소, 삼념처, 대비를 도라고 하느니라. 네, 먼저 8고, 8고가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 성고. 이렇게 8가지라고 말씀을 경전에도 나왔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제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집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집제는 집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8가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력, 사무에소, 삼념처, 대비를 도제, 도성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력은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신 10가지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범어로는 다사발라니라고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합니다. 심력은 열에만 지내는 10가지 지혜의 힘 또는 보살의 10가지 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열애의 10가지 힘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때부터 열애가 지닌 지혜에 의해서 생기는 열애의 고유한 능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심력 각 항목의 이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명칭이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장력의 아비달마 구사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10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처, 비처지. 네. 처할 처자에 비처, 지력. 처하거나 열애가, 그러니까 처, 비처, 지력. 이거는 열애가 일체 현상에 대해서 이치, 처라고 하는 게 이치가 되고요. 비처는 이치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치와 이치가 아님을 여실하게 아는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갖고 계신 첫 번째 힘이신 거죠. 심력 중에 첫 번째 힘이 처, 비처지력.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갖고 계신 두 번째의 힘은 업, 이숙지력. 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받는 업보의 원인과 결과를 여실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힘, 열애가 일체 중생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받는 업보의 결과와 원인과 결과를 여실히 아는 힘이 두 번째, 업이숙지력. 세 번째가 정처 해탈, 등지지력. 네, 열애가 일체의 삼매와 해탈의 차례와 깊고 얕음을 여실히 아는 힘. 그게 정처, 해탈, 등지지력. 네, 이렇게 좀 깁니다. 네 번째가 근상하지력. 이것은 열애가 믿음과 같은 일체 중생이 갖춘 모든 선근의 우열과 차별을 여실히 아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종 승해지력. 이것은 열애가 일체 중생의 갖가지 요구와 지혜 등을 여실히 아는 힘이라고 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종종계지력. 종종계지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열애가 일체 중생의 종성과 그 행위를 여실히 아는 힘. 종종계지력. 일곱 번째는 변취행지력. 열애가 일체 중생이 변취행지력은요. 열애가 일체 중생이 겪는 윤회의 갈래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여실히 아는 힘을 변취행지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숙주수념지력. 이것은 열애가 과거에 일어난 갖가지 일들을 기억해서 여실히 아는 힘. 이게 여덟 번째 부처님의 힘이시고요. 아홉 번째는 사생지력. 열애가 천안으로서 일체 중생이 죽고 태어나는 때와 미래의 선악업의 인연을 여실히 아는 힘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가 누진지력인데요. 이것은 열애가 스스로 모든 번뇌를 끊고서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여실히 아는 힘입니다. 이와 같이 심력, 이것은 열애가 갖고 계신, 부처님께서 갖고 계신 10가지 힘. 네, 아비달마 구사론에 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팔고를 관하면 생로병사, 생에서부터 7가지 고가 생겨나는 건데요. 부처님과 천인들은 쇠하면 늙는 온갖 일이 없어지지만 사람들에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일정치가 않습니다. 중생들은
삶을 태어남을 탐하고 늙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만요. 보살들은 처음 태어남, 처음 생을 볼 때 이미 노병사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생사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괴로움에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이 260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가지 팔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너무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의 생사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대승열반경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용모가 아름답고 보배로 치장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름과 소석을 물었더니 공덕천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덕천이 대답하기를 나는 가는 곳마다 갖가지 금은 등의 보배와 코끼리, 말, 수레, 노비, 하인 등을 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면서 환영을 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왔습니다. 형색이 누추하고 의복이 남루해서 더럽고 때가 많이 끼었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이 나중에 온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의 이름은 흑암천입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집의 재물을 소모하게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그 나중에 온 그 여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하기를 왜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까? 그대의 집에 들어간 이는 나의 언니이고 나는 언제나 거취를 같이 해야 하는 그 여인의 동생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쫓아내려거든 언니도 함께 내쫓아내야 합니다. 주인이 언니에게 확인해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언니가 말을 합니다. 나와 동생은 항상 동행하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은 나쁜 일을 하며 나는 이익되는 일을 하고 동생은 손해나는 일을 합니다. 만일 나를 사랑하려면 동생도 사랑해야 하고 공경하려면 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렇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모두 마음대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가난한 집으로 이제 갔어요. 두 여인이. 그런데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맞이하며 항상 자신의 집에 있으라고 청을 했습니다. 공덕천이 의아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쫓겨났는데 어째서 우리를 청하는지 물었던 거죠. 그 가난한 주인이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나를 생각하기에 내가 그대를 위하여 저 사람을 공경하며 그래서 둘 다 나의 집에 있으라고 청하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생하면 반드시 늙고요. 죽음이 있는 까닭에 모두 버리고 조금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범보나 어리석은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음의 걱정을 알지 못하므로 나고 죽는 두 가지를 받으려고 탐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